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예배의 중요성을 시간마다 강조하는데,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같이 살고 있는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과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 이게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후손도 죽고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학문을 귀로 듣고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쌓이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돼요. 선택이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은 대로 말합니다. 그냥 말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해. 그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이 선택으로 행동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이고 아무리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고 떡이 담겨 있으면 떡그릇이고 거기에 흙탕물이 담겨 있으면 흙탕물 그릇이고 거기에 똥이 담겨 있으면 똥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질그릇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돈이 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직 성공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과 미신 점술에 빠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그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의뢰히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는 생각 속에 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내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 비가 모든 그 채소 혹은 과일에게는 그야말로 단비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게 문제지만은요, 비가 안 오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철을 따라서 비가 내려야 되고, 물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도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힘으로, 응? 거기서 이제 종자도 거기서 거두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모든 초목에게는 그게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대청댐에 가서 늘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대청댐이 상수원이거든요. 그 댐에 물이 가득 차야 그 물을 대전 시민 또는 청주 시민 또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청댐에 물이 없으면요 우리가 물을 쓸 수가 없어.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내린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이 이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내가 이룬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이 이거니까 그걸 알고 그 속에 있어, 계획 속에 있어, 소원 속에 있어 뜻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강력적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취소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100%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위력이 있어요. 거지가 하는 말은요 별로 위력이 없어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에 권위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말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책임 있는 거예요. 그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자유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잘 변화가 안 되느냐? 생각이 안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그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체질되고 성령 충만이 뿌리 내리도록 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는 잘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에서 이걸 넣으려면요, 빼내고 넣으려면 힘들어. 예? 퍼내고서 넣으려니 얼마나 힘들어. 안 꺼내, 안 버려, 포기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부담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까다로워,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평생 동안 말씀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거 왜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담아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맡겨.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돌보셔요. 하나님의 업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멍하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흑암이 뺑판 치고 있거든. 마귀가 딱 치고 여러분 가문을 좌지우지하고 자녀들에게 자꾸만 영적인 문제 주고 자녀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가문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짜 빛이 여러분 속에 임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집이 빛을 비추는 미션음이 돼야 돼. 계속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돼. wal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어렸을 때나 그랬지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복음을 해야 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되고,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완전 사상화돼야 돼. 생명 걸어야 돼.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이냐 저주라고 하는 그 사생 결단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죽느냐 사느냐는 거, 지옥이냐 천국이냐 복이냐 저주냐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판나는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대충 취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믿으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하나님께 와서 정신 차리라 하고, 그럼 평생 동안 헤매다가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진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기에 사생 결단하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예수님 따라오면서 질질질질 예수님에게 동정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동정의 눈물을 흘릴 게 아닙니다. 무슨 동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동정 받으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난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질고 때문이다. 다 끝났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진짜 울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슬픕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사생 결단하고 이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요 능한 손을 들어서 대적을 치리라는 거예요. 대적을 내가 멸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만 언약 잡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로 통해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당장에 여러분에게 염려가 와.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 죽는 소리, 불안, 초조, 이게 미움, 이게 분노, 이게 우울증, 이게 결국에는 범죄, 이게 알코올, 이게 마약, 이게 살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들이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게 되면 문제가 다 오지요. 위기도 오지요. 갈등도 오지요. 시험도 오지요. 병도 오지요. 어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당장 염려가 오는 거예요. 막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 문제는 계획이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문제가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문제 없었느냐? 문제는 더 많고 시험도 더 많고 핍박도 더 많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홍해 만나고 광야에 쓴 물,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노마드 현장 속에서 다 죽는다 했는데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아이고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 가면 애들 신발 사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우리 애들 신발도 이따만한 신발을 산 거예요. 큰 거. 신발 못 사줄 줄 알고.
근데 신발 못 사준 적 없고 밥 굶은 적 없고 지금까지 다 뭐 살아왔어. 뭐 잘 살던 못 살던 살아왔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돌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럼 알아두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염려, 불안, 초조, 조급 이게 과해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속에 담겨 있어. 여러분 문제가 와야 돼. 문제는 있게 돼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로 가는 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 꼭 기억하겠다 하고 잊어버린 거, 이게 나쁜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시험으로 다 날아갔어. 그 많던 재산. 진짜 동양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빌 게이츠 같은 부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자식도 10명.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되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결국에 좋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그 맞잖아요. 내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알몸으로 왔잖아요.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제대로 깨달은 거죠.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핍박, 어려움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문제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 이때 여러분이 셈을 얻어야 돼. 걸르는 거야. 너희들이 이 코로나 하나도 못 견뎌?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 감기요 감기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의 이유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야말로 불교에서는 뭐 생로병사라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간에게는요 뭐 희로애락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 아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실패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만 슬플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되는데 마귀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먹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예? 생명적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딱 잡혀버려가지고 마귀 정도로 타며 사니까 그 소속이 마귀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과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아 맞지를 않아. 예? 갈 길 제 갈 길로 가. 제 생각대로 살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 예? 그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성공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없는 대로 살아가지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이따가 없어지면요, 그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 자식도 애체 없으면요, 무자식 살바 자라고 걱정이 없는데, 자식이 이게 생겨놓으면 이놈 가운데 속썩이는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자식 때문에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은 이게 엄청나거든요. 하나님과 안 맞아. 완전 하나님에게서 빗나갔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저는요, 개같이 보여. 돼지같이 보여. 개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돼지 같은 인생이지. 돼지는 꿀꿀이면 다잖아요. 인간이 개처럼 돼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고상해도,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모르면요, 고상해 보일 뿐이지, 미인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인간은 육신에 멋이나 내려고 먹기나 하려고 하고 놀러 다니라 하기만 하고 그것만 밝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아가 유괴범에게 납치되었어. 제일 중요한 게 그 아이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부모를 만나는 거야. 엄마를 만나는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유괴돼 있어. 그것도 몰라.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고세 지내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평생 고통당하고 저주가 닥치고 그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닥치는 여러분, 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치 앞으로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그런 걸 볼 때 가슴이 멎어. 응?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삶에 의식주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언제 이 은혜를 깨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까? 여러분은 이미 다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로, 빨리 발견하고 인정할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 인간의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그 생각대로 가다가 덜커덕 문제가 오는 거야. 아이고, 왜 그렇지? 아니,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바르다고 했는데 왜 이렇지?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아닌 거야.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편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채우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이걸 안 믿는 거야. 이걸 못 믿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각자의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를 개발시켜라. 이것을 미션과 연결시켜라. 전도 선교와 연결시켜라. 그걸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개발시키라. 아이들에게 여러분 숨겨져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다 수학, 다 영어, 다 만점 맞도록 거기에 뭐라 붙여가지고 쓸자가리도 없는 그런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골탕을 먹이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서 그 달란트로 서밋의 축복을 받게 하라는 그거 가지고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그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욕심, 야망, 동기, 음란, 미움, 분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다 소멸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신앙이 없어져야 돼. 염려가 사라져야 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 실학,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 크게 왜 제가 이렇게 입안을 시키면 막 듣기만 하고 있으면 다 잊어버려. 그래도 입으로도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요. 리바이브라. 영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야 돼. 잠깐 따라해야 돼. 설교. 말씀에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입으로 쫑얼쫑얼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묵상이 뭐예요? 말씀을 쫑알쫑알쫑알 하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자꾸만 리바이브를 해야 돼. 사랑,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거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지 믿음으로 사는 건 쉽고 평안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누워서 떡 먹어도 더 편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서 자식의 짐을 내가 지고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 내 몇 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큰 교회 와서 맡긴다가 또 짊어지고 또 가. 가서 일주일 동안 칭칭칭 하다 주일날 그냥 이 인상이 그냥 찌푸러뜨려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쉬다가 또 가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버려. 다 버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 우리 관심, 여러분의 관심,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의 관심.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떡, 성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나의 진정한 기쁨과 슬픔. 뭐 때문에 기뻐요? 돈 생기면 기쁘고, 자식이 좀 점수 맞으면 할렐루야 하고, 응? 집 사서 집값 오르면 할렐루야. 돈이 좀 나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슬픔과 기쁨이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때, 여기에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 때 내가 괴롭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본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9절에 하늘과 땅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찬양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둘이 많이 삼고 바닷물을 몸을 삼아 써도 다 못 써. 못 써. 하늘과 땅은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도 몇천 년 가. 하늘과 땅 차이는요, 이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 능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 여러분 비교가 돼요? 그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다닥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지난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초월이요, 시공초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늘이야. 하나님은 영원 뭉토록 오늘이야, 오늘. 천년이 한 경점 같다 그랬어. 기껏 인간 살아야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이 영원 무궁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어 결실하여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식들의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씨를 주고 빛을 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온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가족도 정상.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상한 게, 어떤 남편들은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고. 아니에요. 교회 가는 진짜 교회 가서 은혜 받은 부인은요, 가정에서 정상, 너무너무 정상이야. 직장에서도 정상. 또라이가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이상한 소리 듣습니까? 왜 예수 믿는 그 부인들이 집에서 핍박받습니까? 물론 억울하게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주부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편이 되고, 정상적인 공무원이 되고, 정상적인 직장인이 되고. 왜? 은혜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영적인 사실, 영의 세계,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보좌의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좌화. 그래서 보좌 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 그러면 결론으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6절에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여기 보세요. 뭐 쓸 거 없어요. 메시지 다 나오는데 뭘 써? 여기 봐. 뭘 쓸 거 없어요. 아니, 저 인물 다 늙어서 얼굴 찌부러져도 절로 보세요. 메시지 다 나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걷지 못할 때는 교회도 못 나와. 이광인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니까 막 괴로워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요. 그 지난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울음바다가 되고, 예? 걷지 못할 때 후회하지 말고 걸을 때 교회 와. 은혜 받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인간 찾아가지고 겉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인간의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 끝나. 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신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버리고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 이제는 과거 청산하고 돌아오라. 은혜 받으라. 돌아오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속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귀심하면 안 돼. 귀심하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여러분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산과 언덕들이 어떻게 노래를 해요? 응?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여러분 들의 나무도 바람 불면 막 손뼉을 치고, 이 산과 들도 노래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뼉을 안 칩니까? 어떤 노래를 안 합니까? 은일법이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사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사인, 영원한 표적,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할 건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 모든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 은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황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 맺으면 안 돼. 특히 이제 목회자가 미우면 안 돼. 왜?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쳐다보는데 아이고 저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저렇게 30년 동안 저 꼴을 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예? 목자님들하고 다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럼 교육자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목사들하고 친해야,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야 말씀도 쏙쏙 들어오지. 은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만나는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게 뭘 하면 돼요? 말씀 운동이야.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야 돼. 생명의 운동, 치유의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돼야 돼. 어떻든 여러분 집에서 구역예배도 드리려고 자꾸만 그래야지.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요? 코로나일수록에 예배하고, 코로나일수록에 말씀 운동 해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지. 자꾸만 언제까지 뒤처질 거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가면 내년까지 뒤처질 거요? 언제까지 우리가 뒤처질 겁니까? 말씀 운동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운동도 회복하고, 구역예배도 회복하고, 캠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증거들이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